산막 왕 이스라엘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 할 때까지 하여튼 제대로 빨리 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도 이거 하고요. 네. 하여튼 기회가 된 대로 이 책 끝날 때까지 저녁 예배 하여튼 제가 부지런히 좀 해보겠습니다. 왕 이스라엘 택하시다. 장면 1, 왕을 위한 백성. 그러니까 왕을 위한 한 백성을 택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기원이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14장부터 11장까지는 뭐가 있냐면 죄로 인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와 죄의 질서 사이에 있는 갈등.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문제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부분이죠. 알버트 월터스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조와 방향이라고 말해요. 구조와 방향. 그러니까 알버트 월터스가 말하는 구조와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있는 질서, 이게 구조예요. 구조. 근데 그거를 타락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잘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방향이라는 거죠. 그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의 문제, 이 영역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조와 방향. 예,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아주 훌륭한 창조 세계의 질서 구조인데 그 방향을 잘못 쓰는 모습을 보고 그걸 통째로 잘못했다고 버려버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써야 돼요. 맞죠? 올바로 회복시키고 잘 쓰는 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올바로 활용해서 잘 사용해야 돼요. 이 구조를. 그건 하나님이 내신 창조 질서니까. 예를 들면 성이라는 것, 성적인 부부 관계에서 있는 거. 네,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믿은 지 어떤 분들은 막 그러거든요. 추하다고, 더럽다고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인간이 뭐죠? 자녀를 생산해서 그 자녀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적인 성이에요. 이 구조예요. 창조 질서의 구조. 근데 그게 왜곡됐어. 쾌락을 추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막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런 산업이 막 발전되죠. 포르노 그냥 막 매춘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에 막 왜곡된 방향으로 막 잘못 나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성은 더러운 것, 불결한 것, 없어져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 완전히 그렇다고 지구상에서 없어버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태어나요? 그렇죠? 그런 방향성,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게 허다해요. 되게 많아요. 여기 창세기 4장도 그런 시각으로 좀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연구를 통해서 훌륭한 문화 명령을 실현해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과학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훌륭한, 그렇죠? 그러한 동역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과학을 가지고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을 위한 전쟁 무기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이걸 방향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과학을 없애버려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자, 여기 좀 볼까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죽진 않았어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이나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우리의 반역은 우리의 인간됨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도 결혼 생활을 했고 건강한 두 아들을 낳는다.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이 타락 전에 계획하신 대로 가족을 이룬다. 하지만 타락 이후 창세기 4장의 이야기로 들어서자마자 끔찍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형제였지만 허물을 암시하는 아벨의 이름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암시가 있다. 가인은 농부, 아벨은 목동이었다. 사이좋게 지내며 다른 직업을 서로 가진 서로를 지원하는 대신 가인은 아벨을 질투한다. 갈등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시점에서 정점에 이른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 그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었다. 은혜로우시게도 가인에게 그가 올바로 행하면 그의 제사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죄가 야수처럼 덮쳐서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창세기 4장 7절에 그를 사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그러나 가인의 분노는 깊이 골마 있다. 그는 아벨에게 들판으로 산책을 나가자고 한다면 동생을 죽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사귐과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신 가정이 분노와 질투와 살인의 장소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혐오하셔서 즉시 모든 것을 파괴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위해 마련하신 선한 질서는 여전히 유지된다. 선한 질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은 선한 질서죠. 질서. 그래서 가인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그리고 나서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최초의 도시를 만든 게 이제 가인의 아들 에녹이죠. 예. 가인과 그의 가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이제 죄에 빠진 인간들은 삶의 방향을 잘못 잡을 끔찍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자꾸 뭘로? 죄로 말미암아 왜곡시키는 거예요. 본래의 취지를 왜곡되게 하는 그러한 방향.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증오, 안목의 증오, 이생의 자랑.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영위하려는 자기중심성.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왜곡되고 그러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가정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선한 선물들이 고통과 복수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가인이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시기기 시작하는 등 이어지는 사건들을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구조는 올바른데 방향이 왜곡되니까 자꾸 잘못된 방향을 그걸 끌어다가 왜곡된 방향으로 자꾸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에서 좋은 법을 만들었어. 근데 그 법을 악용하는 이들이 막 있죠. 예를 들면 저는 보험제도 중에도 그런 거가 아닌가 싶어요. 보험제도 중에도 우리 보험 예를 들면 약자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어떤 보험들, 어떤 그 뭐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뭐 이런 제도 또 그러기 위한.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제도를 악용해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그걸 활용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다른 법을 또 집어넣고 또 다른 법을 또 집어넣고 또 다른 법을 또 집어넣고 자꾸 그걸로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만들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꾸 악용되면서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요즘 여러분 우리 이런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병원에 아프면 가서 받는 실비보험, 예를 들면 그런 거.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면 이거 물어보잖아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실비보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어떤 검사도 하게 하고 어떤 검사도 더 하게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충분히 그렇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좋은 구조인데 방향을 그렇게 쓰니까 완전히 잘못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다고요? 타락해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든 구조가 있다고 그거를 다 남들이 그런다고 우리도 그렇게 악용하고 쓰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정말 잘 봐야 될 영역이 되게 많아요. 우리 최근에 제자도에 대해서 나눴는데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 우리 참 많이 해봐야 되는 영역들 되게 많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역들이 참 많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거기 나오지 않지만 책엔 안 나와요. 인간의 타락이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되 피조물에게까지 미쳤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창조 질서가 있고 죄와 구속의 질서가 있는, 이 죄의 질서는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월터스 얘기 책 창조 타락 구속 구조와 방향의 문제 얘기했죠. 구조를 창조의 질서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구조는 다양한 창조물의 본질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의 근거를 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혹은 법칙,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본 법칙. 음악, 예술, 과학, 성, 일, 국가, 기업 뭐 이런 타락 이후에도 그것은 여전히 선한 거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질서는 여전히 선합니다. 구조는. 반면에 방향은 뭐예요? 죄로 인하여 왜곡된 방향,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의 문제인데 왜곡된 방향으로 활용해 버린다는 거죠. 지금까지 뭐 많이 나눴지만 타락으로 인한 변질. 다른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한 변질을 올바로 구속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에 제가 왜 이 책을 되게 중요하게 성경 드라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을 봐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의 회복이죠.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야 하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느냐, 바꿔 말하면 그 뒤에 사단을 섬기냐, 이런 영역. 결혼이라는 창조 제도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결혼에 대하여 되게 많은 공격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결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인간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뭔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봐야죠. 예. 이런 계획이 뭔지,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현대 물질주의 사회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경력을 위해 아이들에 대한 관심 소홀히 하는 것, 그래서 가정이 정말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들,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보는.
국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좋은 구조, 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가 정책을 할 때 잘못된 정치 제도를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총기, 사실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미국의 총기 파는 거거든요. 그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기 팔아야 된다, 팔지 말아야 된다? 예. 근데 사실 대다수 많은 여론은 팔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파냐? 총기협회에서 로비해가지고요. 총기 이런데 파는 거 로비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다수의 유익과 가장 좋은 길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소수 집단의 유익을 위해 전락하면 이게 뭐예요? 심각해지는 거죠.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 왜곡된 거죠. 전체주의에 빠지든지 독재에 빠지든지. 산업 사회에 있어서도 창조 구조의 올바른 가치관에 의하면 건전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누고 또 환경 자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지나친 환경 자원의 낭비, 이런 영역, 청지기 정신으로 이끌어야 될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기업 혹은 노조도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악이 반영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완전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심각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이런 영역들. 예. 노골적인 탐욕으로 인해 오염되는 이런 영역. 이런 영역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알터스 월터스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구조가 뭐냐는 거예요. 본래 구조. 어떤 사회에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문제, 우리 삶 속에서 접하는 수많은 문제, 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것이 죄악된 목적을 위해 어떤 왜곡된 방향을 삐뚤어져 가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창세기 4장을 그런 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창세기 4장.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뭐예요? 음악을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정치, 경제, 구조를 세우는 등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활동들을 가르치는 말이다. 거기 책에 나오죠? 몇 페이지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종종 문화 명령어로 묘사된다. 이 구절이 명령하고 있는 인간의 과제, 즉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대한 왕실 청지기로서의 역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왕실 청지기로서의 역할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숨겨진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창조 세계 전체는 위대한 교향곡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더 많이 선포할 것이다. 아까 지난 앞장 1막에서 나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창조 세계,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질서가 있고, 선하게 창조됐고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문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문화 명령에 우리가 동역자, 선한 정직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경작하라. 그 말은 뭐예요? 땅을 계속 이렇게 개발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왜곡되게 행하는, 그러니까 문화 명령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건데, 예,
왕실 청지기 등은 건축, 농업, 예술, 가정 생활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일을 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목표, 곧 소명이 나오는 거죠. 소명. 그렇죠?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가인, 에녹이라는 도시를 세운 가인 이야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가인이 세운 게 아니라 가인의 아들 에녹이 세웠습니다. 야발,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유발, 수금과 통소를 잡은 자의 조상. 음악이죠. 그 다음에 두발가인,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라멕, 시를 쓰는 사람.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문화적 활동을 죄의 결과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예요? 알버트 월터스에 말하면 뭐예요? 이게 구조죠. 창조 세계의 문화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이러한 문화적 업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분의 창조 세계에 두신 잠재력을 발전시킬 때 성취된다. 그러한 추구는 본질적으로 선하다, 악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한스 루크마커가 작은 책 예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다. 예술 자체를 위해 예술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예술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상상력을 가지고 예술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간들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문화 활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예술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 의식, 이걸 벗어나면 예술이 악한 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술을 가지고 뭐 예술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동성애를 홍보하고 뭐 이런 문학 작품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막 그렇게 나가고 이런 부분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4장의 문맥에서 죄를 지은 인간들은 그런 선한 문화 활동을 오도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한다. 왜요? 죄의 결과로. 가인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비록 도시를 세우는 것이 창조 세계에 숨겨진 잠재성을 개발하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시를 세우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 낙담한다. 물론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원래의 전원 같은 동사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도시들 역시 개발되는 것이다. 도시화가 반드시 악한 것은 아니다. 도시는 인간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훌륭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도시를 발전시킨 사람이 가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도시는 오염과 억압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또 하다 보니까 계급 질서가 생기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영향이 인간의 죄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도시 문화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죠. 다 유익함이 있고 다 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도시는 오염과 억압의 장소가 있다. 가인의 질투와 분노는 에녹이라는 도시 안에서 그리고 그 주변의 도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도시를 문화적으로 발전시키는 일 자체는 창조 세계를 개발하라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을 선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 일을 시작한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무시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영향의 문제가 있는 거죠. 방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이 피해야 될 거예요, 구속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탈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구속해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전에 나눴지만 우리가 연속성과 불연속성 얘기했죠. 그러니까 소멸론,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오면서 이 땅이 완전히 소멸하느냐, 아니면 이 땅이
계속되느냐. 그러니까 악한 것과 잘못된 것을 불타버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공력이 집이나 나무로 된 건 다 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것, 그것은 남아있다, 그거죠. 되게 중요한 그 부분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개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다 하시고, 여기 새롭게 한다 이 말이 있잖아요.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새롭게 한다는 헬라어로 쓰이는 단어가 두 가지래요.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와 네오스라는 단어예요. 책에 안 나와요. 책에서 막 찾으려고 하면서 카이노스와 네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그 근원의 새로움, 완전한 새로움을 의미하고요. 카이노스는 기존 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의 새로움, 바꿔놓으면 본질의 새로움의 회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이죠. 근데 여기서 쓰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라는 단어,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도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노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없어지고 새 것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있던 것을 새롭게 한다, 이런 개념. 이걸 잘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있으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는 일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름답게 언어를 구사한 많은 노래와 시가 있다. 라멕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시인. 그러나 그의 시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이미 복수하고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선한 선물이 사용되지만 77배, 선한 선물이 사용되지만 구조, 그것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법과 주시는 이로서의 그분의 역할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방식, 잘못된 방향. 두발가인이 금속을 세공하잖아요. 그 외에도 두발가인, 거기는 안 나와요, 책에는. 근데 그것이 결국 뭘로요? 전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용도로 사용된, 그래서 그 이사야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에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산 위로, 그 산 위에 예루살렘으로 모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뭐예요? 보습을, 칼을 쳐서 뭘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그렇게 말하죠. 이게 뭐예요? 방향도 회복될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방향도 회복될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방향도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질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올바른 의도하신 구조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타락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구속을 이루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막 가는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례 요한이 그에게 나오는 세리들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세리 군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말할 때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 방향의 문제예요. 세금을 받되 필요한 것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정상적으로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권력을 가졌는데 그 권력 가지고
다른 사람 물건 착취하지 말라 군인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꼭 그대로 제가 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야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나누는 거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거 회복이 뭐냐, 회개가 뭐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이해를 바꾸고 이 실제적으로 바뀌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구조와 방향을 이해함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분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분법에 빠지죠. 그래서 교회와 혹은 교회와 관련된 일, 교회의 일이나 교회와 관련된 일만 거룩하다 그러고 세상의 일은 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거죠. 성속의 분리. 왜 그래요? 문제는 방향이지 구조의 문제가 아니죠. 문제의 근원을 타락에 두지 않고 구조 자체에 두게 되면 우리는 속는 거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영적 전쟁이기도 해요. 구조와 방향의 문제. 알더스 월터스가 이제 그 부분, 제가 이 타락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타락하면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나눠야 하는지, 이 부분. 창세기 5장은 계보를 통하여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인간 종족이 확장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을 뜻한다. 람에게 원대한 소망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타락한 창조 세계에서 겪는 노동의 어려움으로부터 인간을 구하여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었다. 예. 라멕은 타락이 노동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노아의 출생으로 상황이 나아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은 노아와 대홍수에 대해 이야기한다. 라멕은 안식과 구원을 바랐지만 홍수와 함께 온 것은 끔찍한 심판이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자손이 소위 네피림, 거인 혹은 일종의 괴물이라는 황당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다. 이 이야기에 담긴 의미는 다시 창세기 3장에서처럼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질서가 흐트러져 재앙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금지된 경계,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의 결혼을 넘어선 것은 죄라는 원질환의 한 증상이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알려준다. 악이 인간 삶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고 노아는 새 아담 같은 존재가 됐다. 그는 라멕이 소망했던 대로 새로운 안식의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먼저 끔찍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홍수는 대재앙이었고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으며 일종의 창조 세계의 해체였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는 것처럼 지면에 쏟아졌고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다. 그러나 죄에 대한 끔찍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루시려는 은혜로운 언약이 명시된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하신다. 이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과 땅에 있는 각종 짐승들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방주로 데려간 이유가 무엇일까? 이 동물들, 하나님은 동물들을 포함하여 그분의 창조 세계 전체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구원은 인간에게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는 구속의 포괄적 성격,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되게 많은 부분에서 다루고 있어요. 구속의 포괄적 성격. 예, 로마서 8장 21절에도 거기 나오고요. 골로새서 1장에도 나오고 여러 부분에서 그렇죠.
인간의 구원과 파멸, 기쁨과 슬픔은 동물들의 환경과 군집의 행불행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동물은 언약의 독립적 주체로서가 아니라 수행원으로서 언약에 들여진 약속과 저주를 공유하면서 독립적 주체인 인간과 함께 그 언약에 참여할 것이다. 불길한 예감이 있지만 또한 확신에 차서 인간과 함께 그 언약, 그 온전한 성취를 기다릴 것이다. 그 성취가 잠정적으로 일어날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어날 때 그들은 다시 자유롭게 호흡할 것이다. 칼 바르트의 글입니다. 칼 바르트. 우리는 구원에 대해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강조점을 무시하곤 한다. 예를 들면 요나서 4장 11절 같은 데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구원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가축도 많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홍수 이야기는 거룩하신 재판관이자 은혜로운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의 언약을 포함하여 수많은 약속들을 주신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인 언약에 대해 뭘 나타낸다고요? 언약은 관계. 무슨 관계요? 인격적 관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개념 하나 있죠. 언약 공식. 그렇죠? 언약 공식. 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어떻게 거해요? 어떤 게?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관계. 근데 여기 노보트슨, 팔머 노보트슨은 이걸 뭐라고 그랬냐? 주권적으로 시행된 피로 묶인 유대 관계. 예, 세 가지 요소. 유대 관계 묶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깊은 인격적 관계성. 친밀한 것이어서, 아주 친밀한 것이어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들과 묶는 것 혹은 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 예, 친밀한 것. 그래서 그들과 묶는 것. 예.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서 가장 즐겨 쓰시는 표현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다. 이 유대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언약 관계의 핵심은 뭐야? 친밀한 인격적 관계. 인격적 관계. 그게 뭘로 묶인? 피로 묶인. 예. 언약에서 진지하고 법적으로 확증된 관계. 그래서 공개적인 언약의 성격은 희생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는 의식에 상징화되어 있다. 예.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또는 저기 어디 나옵니까? 우리 저기 출애굽기 19장 24장에도 나오죠. 그렇게 피로 묶인 관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죠. 세 번째, 주권적으로 시행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으로서 이 언약 관계의 주체인 거죠. 언약 관계의 주체자로서 우리가 맺어 있는. 덤브렐은 창세기 6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와 그분의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실 때, 언약이라는 말은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가리킨다는 요점을 잘 파악했다. 덤브렐은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창조 때 세우신 그분의 언약을 노아와 더불어 갱신하고 계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증거는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두 번째 아담으로 묘사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아담 때 이미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요,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깨뜨렸다.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노아는 아담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실은 같은 말로 사명을 위임받는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 7절을 비교해보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노아와 새로운 출발하고 계시지만
창조 세계를 향한 그분의 목적은 동일하다. 노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사명을 위임받는다. 더욱이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창조 세계 전체로 확장된다. 요한은 8장 21절에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9장 8절에서 17절에서 그 언약은 노아와 그의 후손과 모든 생물과 맺으신 언약을 분명히 하신다. 무지개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은혜로운 언약의 표지다. 예, 언약의 표지. 그러므로 노아와의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 및 그 가족과 시작하신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 이 언약의 근저에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맺으신 언약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 전체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실제로 노아 속에서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행하신다. 예.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맺으신 언약. 그러나 슬프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은 남행이 소망했던 온전한 안식을 가져오지 못한다. 왜요? 노아의 세 아들 퍼져 살고 있었는데 죄가 또다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삶의 실체를 드러냈고 문화적 발전의 양면성이 또 드러나죠. 거기서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주 제조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술을 발전시킨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여기 유명한 포도 회사들 쫙, 예, 포도주 회사들, 포도주가 없다면 우리 삶은 어떻겠는가. 그러나 포도주나 포도주 만드는 기술 그 자체로 좋은 선물이긴 하지만 그것은 죄를 짓는 쪽으로 오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도 우리 한국 기독교는 뭘로 여겨요? 죄로 여겨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독교, 우리 초창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술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처음 기독교, 우리 전통이죠. 한국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요. 성경은 취하는 게 범죄라고.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뭐 이렇게 약용으로 포도주 한 잔씩 하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흔히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길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걸 이해하면 좋겠어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세계 최초의 포도주 양조업자 누구예요? 노아. 술에 취해 잠들어서 수치가 되고 함이 발견하고,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성적인 범죄와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아버지의 벌거벗음에 대해 말하고 다닌 것이 잘못된 것으로 여겨졌을지, 어느 쪽이든 이 사건으로 그의 후손은 더욱 몰락한다.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이는 이 가계를 이어갈 후손들을 저주하는 것이다. 셈을 축복한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로부터 나온 세상의 민족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하나님의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이 분명하게 성취된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단계에서, 이야기 2단계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발전, 엄청난 인구 증가, 문화적 진보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안다. 바벨탑 이야기가 바로 그렇다.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인간의 자율성. 예, 그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죄의 절정에 이른 모습. 바벨은 아담의 종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자율성을 얻어내려 한 기념비적인 공동의 시도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를 보면 지극히 높여,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누시퍼, 타락한 천사
이야기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요. 교만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 바벨탑의 사건이 바로 그런 거죠. 바벨은 아담의 종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자율성을 얻어내려 한 기념비적인 공동의 시도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를 건설하려는 충동은 정상적인 문화 발달의 한 면이지만 이런 충동은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바벨 이야기에서 엄청난 규모의 그런 잘못이 저지러지는 것을 목격한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주하면서 그들은 거대한 탑과 도시를 세운다. 인간을 세상 전역으로 퍼뜨리고 흩으려 하신 땅에 충만하라.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항해 자신의 의지를 주창하는 그들만의 방식. 뭐가 문제인지 창세기 11장 이해되시죠? 네. 그들이 세운 탑은 아마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지은 성전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인 지구라트였을 것이다. 지구라트. 지구라트가 뭐냐면 이렇게 탑을 쌓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제단에 올라가는 위에 신전 그런 형태이죠. 바벨이라는 이름은 이 도시와 탑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암시한다. 바벨이란 하나님의 문이라는 의미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이나 신들이 하늘로부터 도시로 내려와 그 도시를 축복할 수 있도록 계단 역할을 하는 지구라트를 건설했다. 그 꼭대기에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방에는 신이 내려와서 기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침대, 탁자, 약간의 신선한 음식이 있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이 바벨에 대해 이야기할 때 화자는 바벨이란 섞인 것 혹은 혼란스러운 것 등을 의미하는 다른 히브리 단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화자가 보기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바빌로니아인들이 생각하듯 신의 문을 뜻하지 않고 혼란을 뜻하는 것이며 이름이 발음이 비슷한 단어인 어리석음과 홍수도 연상시킨다. 바벨은 인간 문화의 결정판이 되기는커녕 창조주에 대항하여 자력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맞이한 실패의 결정적인 상징. 그러니까 자꾸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고 교만한 자리에 가 있는. 근데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더 팽배하거든요. 자기만의 바벨을 쌓으려는, 자기중심적인 죄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늘 연합을 방해하죠. 내 중심이 아니면 안 되는. 그래야 뭔가 좀 한 것 같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예요?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내자. 그죠? 이름, 자기 명성. 그렇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이 이 집단은 뭐라 그랬어요? 안전지대를 세우고 이를 통해 환경을 관리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통일성과 동일성보다는 거짓되고 자율적인 집단주의와 자신들의 작품을 통한 명성을 추구했다. 여기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훨씬 크다. 그들은 이 탑을 건설함으로써 내려와서 그들의 노고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거만하게 도전한다.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는 11장 5절에서 6절에서 이 반역적인 도시 건설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내려오신다. 실제로 그들은 그들이 만든 탑을 하늘에 이르는 계단이라고 놀라운 업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야 한다. 하나님이 과업을 축복하시기는커녕 그런 일을 시작한 교만을 나무라신다. 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 널리 흩으심으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향한 그분의 뜻대로 그들이 지면에서 흩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교만하면 연합이 안 되고요. 교만은 뒤에는 저주가 있어요. 그거 흩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벨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고질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서 있다. 이런 거짓된 중심지를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흩어버리죠.
성경에서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이 도시와 탑으로 거짓된 정체성, 인간의 자율성을 토대로 하는 명성을 추구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은 죄를 심판하시고 야심차고 우상 숭배적인 건설 계획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거듭해서 보았듯이 심판은 자비를 수반한다. 창세기 11장은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인간 죄성의 절정을 보여주지만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시는 또 다른 시작을 보여준다. 드디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여기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거기.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아니 다음 시간에 하려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까 해요. 아브라함 이야기. 드디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는 장면 75쪽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할 동안 여러분 이게 전체를 좀 뚫어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뚫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몇 명 들어와 있어요? 61명? 네, 다이안교회 성도님일까? 네.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 합쳐서 하면 많이 안 들으시는데, 네,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좀 들으면 좋은데 이 부분 공부하고 좀.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 뭔지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락의 영역을 좀 우리가 쭉 펼쳐봤어요. 타락.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영역. 문화 명령을 실현하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구조와 방향에 있어서 구조는 문제가 없는데 방향을 잘못 사용하는 이런 영역의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이 정말 필요한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적용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사실 살펴봐야 돼요. 올바른 그 하나님이 주신 구조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되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통로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왜곡돼서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장에서, 사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 또는 가정, 또 우리가 있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있는 어떤 영역에 만나는 모든 상황, 관계, 이런 구조가 무엇이고 또 그 구조가 올바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하면서, 그 알버스 월터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꾸고 수정하고 전환하고 이런 영역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그런 자율성, 스스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키고 새 사람의 삶이에요. 새 사람의 삶, 옛 사람의 삶이에요. 그건 교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옛 사람의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런 거예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도록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죠. 그게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옆에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 환경을 보면서, 내가 일하는 일터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나의 아빠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성 안에서 실제적인 삶.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친밀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서 친밀한 관계가 뭔지 어렵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의 숙제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인간적 관계에서 친밀함이 뭔지 잘 경험을 못 해봐서 친밀함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도 보고 환경도 보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건가. 자꾸 성경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기초하여 환경도 보고 삶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 알잖아요. 예를 들면 김예은이 출근했어 오늘. 근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다 섬겨야 될 분들인데, 섬김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겠다. 근데 내가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힘과 지혜와 의로움과 또 뭐예요? 변호사와 능력과 힘이 되신 주님 앞에 능력을 부어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부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특별히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이런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그 찬양이 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네, 거기까지만. 장래, 하여튼 주 뜻대로 행해요.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동행하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맞죠? 그런 것 같죠? 네, 하루하루 내가 뭐 많이 알고 있어서 나는 사라질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내가 좀 뭐 몇 시간 하루 기도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잘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좀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오늘 뭐 내일 막 1년 후에 보장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그냥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바벨탑 쌓으려고 하는 거 허물어버리고, 자율성 있는 거 허물어버리고, 우리가 겸비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서시자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